겁니다. 자, 한번 너의 펀치 이바울 네가 읽기 전에는 나의 이름 고고하고도 당당했었지. 불티 하나에 빛바랜 명품 코트처럼 하찮은 너 때문에 나는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 티는 옷보다 더 크게 보이고 점은 수보다 한 걸음 앞서가네.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보이는 너, 어쩌다 생긴 흉터 하나가 나의 얼굴로 그늘지게 하다니. 그까지 점 하나가 뭐기에. 역시 너의 펀치는 작아도 강했어. 우연만도 아니었고 진덕이도 허세도 자리값도 못 챙기고 가시는 눈물이 되어 사막을 지나 요단을 건너 야곱의 장막에서 뛰노는 점박이 양의 무리가 되었다. 노래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네가 있기 전에는 나의 이름 고고하고도 당당했었지. 불티 하나에 빛바랜 명품 코트처럼 하찮은 너 때문에 나는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 티는 옷보다 더 크게 보이고 점은 수보다 한 걸음 앞서가네.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보이는 너, 어쩌다 생긴 흉터 하나가 나의 얼굴로 그늘지게 하다니. 그까지 점 하나가 뭐기에. 역시 너의 펀치는 작아도 강해서 우연만도 아니었고 진덕이도 허세도 자리값도 못 챙기고 가시는 눈물이에요. 사막을 지나 요단을 건너 야곱의 장막에서 뛰노는 점박이 양의 무리가 되었다. 노래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은 노래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어떤 목사님의 꿈 이야기를 제가 한번 꿈 해몽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그게 오늘 제목을 이렇습니다. 뱀을 먹는 꿈. 뱀을 먹는 꿈. 신의 계시일까? 사탄의 사주일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뱀을 먹는 꿈, 신의 계시일까? 사탄의 사주일까? 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뱀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당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약 한 70세 정도 된 목사님이고 아주 작은 교회에, 시골의 작은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청소하고 있는데 뱀이 마당에 기어다니니까 이 목사님이 그 뱀을 잡아가지고 새 토막을 내가지고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간단해. 자,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자칫하다가는 사탄의 사주에 걸려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 꿈을 꾼 그 목사님 자신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 뱀은 사탄을 상징해 주니까 뱀을 잡아먹는 것은 좋은 징조로 곧 사탄의 역사를 제압할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꿈꾼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이 꿈을 꿨을 때에 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에게는 불편하게 생각되는 성도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꾼 후 얼마 있지 않아.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그래도 안경을 안 쓰면 또 눈이 좀 부셔가지고 그래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과 그분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꿈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 꿈을 꿨기 때문에 이 꿈이 그냥 꿈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고 또 그리고 분명히 계시적인 꿈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마귀가 준 꿈인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인지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야 할 그런 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사님 자신의 그 해석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 뭐냐? 그러면 그 목사님과 반대쪽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세 분이 있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있는 그분들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목사님 꿈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전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러한 꿈에 대하여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했는데 뱀은 사탄을 상징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 뱀을 잡아 죽이거나 쫓아 버렸다면 몰라도 그 뱀을 잡아 먹은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꾼 목사님과 그거를 반대쪽에 있는 그 갈등에 있는 그 분들이 전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을 먹은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사탄을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을 먹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탄을 먹었다는 것은 곧 이 사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이제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 이제 잘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우선 위의 두 양쪽 편의 해석이 누가 만든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꿈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흔히 꿈 그러면, 그건 뭐 미신 취급하고, 좀, 그냥 이 꿈 그러면 좀 이상하게 취급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 교단이님들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꿈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꿈을 꾼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꿈이 어디로부터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든지 사탄이 갖다 준 꿈인지 그걸 떠나서 간에 어쨌든 간에 분명히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의 계시로 온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탄의 사비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 이런 경우는 먼저 이 꿈을 누가 꾸었느냐,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이 꿈을 누가 꾸었느냐. 자, 이 꿈을 그 상대방에 있는 갈등이 있는 그 상대방의 사람이 꾸었을 때와 이 목사님이 꾸었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의 경우 본인의 영적인 상태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꿈을 꾼 목사님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자, 그리고 만약 이런 꿈을 상대방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꾸었다면 그 해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꿈에 비록 목사님이 뱀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이 들어간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오히려 그 꿈을 꾼 본인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꾸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꿈을 꾼 사람이 문제예요. 일단. 자, 즉,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상대방이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사님이 이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분명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뱀을 먹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뱀은 사탄을 상징해주는 영물입니다. 다른 어떤 음식이나 짐승을 잡아먹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뱀을 물리치거나 잡아 죽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뱀을 먹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비록 뱀을 잡아 죽여서 먹었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3절에 보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 이르라. 자, 유다에게 뱀이 들어가는 순간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밤이 이르라 하는 것은 유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밤이라서 밤이 아니고 그 사단이 유다에 들어가는 순간 유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교하다. 그냥 지혜가 뛰어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둠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간교하다가 거짓에 대해서 밝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뱀은 때에 따라서 물질과 재물을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용과 같은 부류에 들어가잖아요. 그 용은 용과 뱀 이런 것은 물질이나 재물을 상징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바로 뱀이 사탄이 들어간 상태가 아닐까요? 자, 목사님이 만약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만약에 눈이 어두워졌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새 토막을 냈다. 새 토막을 냈다는 것은 새 사람을 상징해주고 있는데 마치 상대방의 새 사람을 잡아먹음으로 사탄에게 승리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마귀가 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이겼다. 저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것은 마귀의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이.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것을 거꾸로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하고, 그죠? 매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자신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이 사탄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그 꿈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즉, 이 꿈을 꾸신 분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꿈은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보다 오히려 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꿈이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인들보다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버리면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다른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